10장 남았어요. 우리 가봅시다. 얘는 후반부로 갈수록 전체 그림과 연결해 보죠. 우리가 전반부에서 계속했던 건 선택의 문제였죠,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까 또 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다 다른 거예요. 바벨론, 포로, 나라의 사라짐, 바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70년이 지나고 다시 기회라는 게 왔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빛, 산, 돌보심 이것이 있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독사국에 오르니까 손 넣고 그 세상이죠. 아름답게 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세상에 보람이 되는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 시기에서는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뭐에 대한 거예요? 네가 여기서 오늘 좀 이따 설명했지만 여기서 의미 없는 삶, 상황에 따라가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 바벨이라는 상황은 인생에 이런 게 중요해라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럼 사실 나는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걸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40장부터 후반부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요때는 어떤 얘기가 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야, 이게 맞아? 약간 이게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의 톤이 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야, 이게 맞아? 라는 얘기에 액센트가 많이 있진 않아요. 어디에도 액센트가 많아요. 이렇게 달래시면서 설득하시는 거죠. 야, 이게 맞아 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맞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아까 봤던 해서는 사랑하심이죠. 야, 이게 당연히 맞지. 이해하고 이런 거 조금 있다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가장 좋은 길로 너에게 보일 거야. 날 믿고 따라와 봐.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이게 너에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사랑하심으로 설득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방금 전에 했던 40장 단락이죠, 그렇죠? 40장에서 44장, 43장. 다시 강조하자면 여러분 이게 제일 좋아요. 사랑하심으로 설득되세요. 이게 제일 좋아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깊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믿어야겠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지.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반복해서 죄송해요. 내가 손으로 바닷물을 떠보겠다라고 안 믿으니까 설명을 해줘. 계획이 뭔데? 어떻게 되는데? 쭉 플랜을 해봐. 그럼 내가 그걸 듣고 그럼 나한테 진짜 좋은 거네. 그럼 따라가겠지.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랑하심으로 설득하고, 두 번째 지금 텀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왕대심으로 설득하죠.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그닥 예, 하는 건데, 그래서 44장부터죠. 44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44장 6절부터죠. 내가 왕이야라고 하면서 그 우상 얘기 다시 하시죠. 야, 우상은 아니라니까. 그거 그냥 만든 거야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설득력이 없지만 여기서 큐티적으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의 우상들도 있다는 거죠. 인생에 이게 답이야라고 하는 것들인데, 야, 그게 어떻게 답이겠냐? 돈 많이 버는 게 어떻게 답이야? 재밌게 사는 게 어떻게 답이겠어? 인간관계 잘하는 게 뭐가 답이야? 취미생활이 뭐가 답? 어떻게 그게 인생의 답이겠어? 그건 우상이잖아. 내가 왕이야. 내가 인생의 답이야. 라고 얘기하신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45장에서는 뭘 얘기해서 고레스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있지만 고레스란 명확한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로귀환기로 봐야 된다라는 설이 이제 꽤 유력한 거예요. 그렇죠? 시대적으로 볼 때 1차 청결을 갖다 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야, 고레스도 누가 세운 거야? 내가 세운 거야. 고레스가 갑자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냥 고레스라는 엄청난 애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세운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다시 한번 설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표현 자세히는 안 들어갈게요. 이제 시간 아까 표정들이 안 좋으셔서. 예. 15절에 가면 무슨 표현이 나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이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자꾸 질그록 조각이 토기장이한테 뭐 이랬냐 저랬냐 하는데, 사실은 내가 고레스를 세웠고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가장 큰 물줄기는 내가 틀어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고레스를 통한 역사의 주관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46장에는 무슨 얘기예요? 야, 벨과 느고가 엎드러진 거 너 못 봤어? 근데 왜 우상을 또 믿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벨과 느고가 완전 대빵이었죠. 그렇죠? 그게 최고였어. 최고. 그렇죠? 바벨론의 신이 짱. 바벨론의 신이 영원. 근데 지금 페르시아 된 다음에 그거 어떻게 됐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다 수레에 실려 나가고 있잖아. 벨과 느고가. 그걸 봤잖아, 너희들이. 근데 어떻게 또 니네들이 우상을 얘기해?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대. 너 그거 쫓아갔었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졌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지. 근데 또 요즘에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또 쫓아가? 그걸 해보고 그걸 또 해? 야, 그게 말이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상을 어떻게 너의 인생의 왕으로 섬길 수 있니? 라는 설득을 계속하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47장에 뭘 얘기해요?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처녀 바벨론이 되게 잘난 척하더니 지금 다 망했지. 하나님 손에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는 뭘 따라가는 게 되게 어리석은 거야. 세상이 이래 라고 하면서 시대정신 따라가는 거 어리석은 거지. 우상 따라가는 거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설명한 데서 여기서는 무슨 설명이 많아요? 여기서는 왜 제가 앞단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하지 아시죠? 여기서는 그렇게 막 은혜로운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되는 건 있죠. 이거죠. 그렇죠? 야, 우상 시대정신이 그렇다고 해서 우상 그게 인생의 답인 줄 살아가는 건 네가 인생을 의미 없게 사는 거야. 낭비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도 모르겠니? 라고 얘기하는 게 47장이고, 48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논리가 여기 성립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성립하는 거. 아니, 하나님,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질문을 상상해 보세요. 아, 바벨론이 멸망한 거 보고 벨과 느고가 이렇게 실려나가는 거 보니까 우상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언약궤가 여기 실려왔는데 그럼 그건 뭔가? 그랬더니 그건 너희가 완고해서 목에 쇠에 힘줄을 하고 이마를 노처럼 하고 니네가 나를 믿었는데 망한 게 아니라 나를 안 믿어서 망한 거지. 그거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지. 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야. 그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 너희가 나의 이름에 간판 만들어서 그런 거지 그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왕되심에 대한 이야기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는 말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설교적으로 조금 갔다 오면, 잠깐만 갈게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란 게 뭐예요? 이야기라고 표현하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야기 전체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설가가 이야기랑 처음과 끝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장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 주인공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있어. 이 주인공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장면이 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그럼 이건 장면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신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중간에 막 이러지만 결국 이들을 새 예루살렘 아름답게 하신 게 얘기의 끝이잖아.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이 이야기를 끝내실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너를 발견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왕되심이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이란 게 이제 시작과 끝으로 표현하는 거죠. 알파 오메가로. 그래서 이제 왕되심한 성질하고 세 번째로 설득하는 게 뭐예요? 언약의 성취를 가지고 설득하시죠. 언약의 성취. 내가 약속한 게 이루어져. 내가 약속한 게 이루어져 라고 얘기하시면서 49장부터 55장까지 나와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요하죠. 두 번째 설교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 취향 문제겠죠. 하여튼 49장부터 뭐가 나와요? 4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49장에서 뭐냐면 시온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의인화돼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날 잊으시고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봐 라고 그러는데 아니 난 널 회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49장에 나오죠. 그렇죠? 내가 너를 회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회복될 거 이렇게 될 거야. 예루살렘 회복될 거야. 이렇게 돼. 이건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약속했지. 약속한 건 내가 지켜 안 지켜? 지키지. 이 얘기 계속 하시죠. 그렇죠?
50장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혼 증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랑 나랑 법적으로 이혼한 적이 없어. 네가 집 나간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이혼이란 말은 언약의 폐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혼 증서가 없다는 건 우리 사이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 언약을 잊고 있어서 이 언약이 없어진 것처럼, 네가 집 나가서 우리가 이혼한 것처럼 보여졌을 뿐 우리는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 언약은 이루어져.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이게 50장이고 5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51장에서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죠. 이게 언약의 출발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언약을 믿고 이 땅으로 왔더니 하나님께 이 땅에서 풍요롭게 하셨죠. 그렇죠? 그게 너희 언약이잖아. 그렇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얘들이 사는 데지. 그렇잖아.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일로 왔잖아. 그러니까 너도 언약을 믿고 일로 와.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일이 너에게도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 라는 걸로 얘들을 설득하는 거죠. 야, 그냥 일단 설명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믿고 가보자. 두 번째, 야,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상숭배해서 인생 의미 없게 살 거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네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놨다니까. 이 이야기에 참여해. 내가 왕이야. 세 번째, 내가 약속한 게 이루어져. 너희를 빛으로 삼고 너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너희를 아름답게 만들어 세상의 빛으로 너희를 새 예루살렘 되게 하는, 그걸 내가 이룰 거라니까. 내가 약속한 건 지켜. 아브라함에게 지켰듯이 이혼 증서 없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건 팩트야. 네가 여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51장 초반부엔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하고요. 51장 중반부부터 이 부분에 엔딩 같은 표현이 나와요. 언약에 대한 엔딩.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9절에 보시면, 이게 9절에 보면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가 나오고요.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가 나오고요.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가 나오고요. 5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팔이 깨소서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떠나라. 출발해라. 어떻게 출발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위해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가지 아니고 도망가 다니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떠나는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출발해라고 하는데, 출발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언약궤를 지고 가는 레위인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언약을 믿고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깨어났고 시온이 깨어날 거고 예루살렘이 깨어날 거야. 이게 이루어질 거야.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출발해. 여기 동참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3장에는 이렇게 언약의 성취로 얘기하다가 여기서 메시아닉이 다시 한번 나오죠. 이걸 이루는 게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심지어 우리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렇죠? 우리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계속 평강의 왕 얘기라고 아까 전반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정점이죠.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됐던,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결국은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53장에 보면 십자가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십자가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요. 54장에 보면요. 12절에 보세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짓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사실은 이사야서에 먼저 나오죠. 그럼 여기서의 보석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설명할 때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온전해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정말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는,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이게 이루어진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쭉 그 원트랙으로 쭉 설교가 가다가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53장에 메시아가 나오고 54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55장이 이제까지 했던 이 두 번째 설교의 엔딩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는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하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에 위해서 수고하겠느냐라고 55장에 얘기하죠.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인생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그렇지?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줘?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이러지 말고 이걸 선택해. 그러면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죠. 네가 이것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시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셔. 이거 안 올 게 뭐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와 젖을 사라. 이 풍성을 너희가 선택해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는 네 번째 설교의 구조가 다 보이시죠? 첫 번째 선택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도 두 번째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의 갈림길은 이 A와 B가 있어요. B는 뭐예요? 그냥 바벨론에서 사는 거죠. 이게 그냥 단지 산다고 거기서 신앙 갖고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상황에 떠밀려 다니면서 바벨론이 가르쳐주는 우상을 섬기며 의미 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삶이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언약을 나한테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명, 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영원권으로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예루살렘을 가는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선택하는 것. 이 갈림길에 네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적으로 정리를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마무리하면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용은 뭐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거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의미 없는 거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인 것처럼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 페르시아에서 다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중요한 건 것처럼 그렇게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야, 너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줘?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의 양식이 됩니까? 근데 왜 거기에 시간을 달아주고 정성을 달아주고 돈을 달아주십니까? 그렇죠? 저도 많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사탄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빼앗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우상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이걸 돈 먹지 않도록, 이게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이사야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을 회복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 그게 될까요? 왜 안 돼요? 지금 된다고 하니까. 왜 안 돼요? 그게 된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내가 그걸 왜 해요? 라고 하는 건 그럼 뭐하고 살 건데? 라고 하시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 사랑하신다니까,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영혼 구원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거에 마음의 무게를 두시면 그 다음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 이사야서 5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56장부터, 나 안 쉬고 싶어서 짧게 했어. 안 쉬어도 되지? 쉬어? 알았어. 쉬어. 오케이.